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 곧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가운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다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재건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식민 정책은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공백화하고 그 백성들을 제국 내에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들과 혼합시킴으로써 그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 제국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 정책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된 바벨론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 백성들은 BC 605년에 처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이어서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정책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 국가들에 대하여 강제 이주와 같은 그러한 억압 정책을 쓰는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하면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전 건립에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국가 출신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그 지역의 총독이나 통치자를 그들로 삼았습니다. 제국에 대해 일정한 충성을 조건으로 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자치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인 고레스 왕, 그가 칙령을 내리진 이후부터 약 1년이 지난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귀환자들을 이끈 사람은 세스바살과 서룹바벨로서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이때 포로 귀환자들은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귀환 2년째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겨우 성전 지대를 놓을 상태에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금 BC 520년에 공사를 재개하여서 공사가 재개된 지 4년 후에 BC 516년에 서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그들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 때보다도 더 극심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대적들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왕에게 항소를 올리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제위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고소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는
아닥사스다의 지시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시 재건된 부분까지도 대적들에 의해서 회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BC 456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귀환자 수는 대략 1778명이며 에스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 다시금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율법이 금하는 일로서 이는 곧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만을 신앙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편 제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 14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귀환한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할 당시까지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곽의 회파는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소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아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는 온갖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기가 신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당시 매우 불안정하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아닥사스다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학사금 겸 제사장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회복되게 하였고 또 신앙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돌아오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라는 것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제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살던 포로 귀환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파 역시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벽은 안정과 평안을 상징하였습니다. 특히 일국의 수도의 성벽은 그 도성의 위엄과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한 채로 방치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채로 내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몇 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를 드린 대상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비록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땅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유다 귀환민들의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족과 예루살렘 성의 처지에 대한 느헤미야의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나타내기 위해 육체의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의 예를 보면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흉계를 무산시키기 위해 왕의 호의를 구하고자 할 때 왕 앞에 나아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자기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유다 귀환민들과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큰 슬픔에 휩싸여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해결을 하심을 구하며 간곡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느헤미야의 간곡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암담한 현실에 대해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참회와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크고 두려우신 자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비보가 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영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원리로 해결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소화된 것은 근본적으로 서룹바벨이나 에스라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또한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적들의 방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크고 두려우신 자를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것은, 이스라엘이 모욕과 치욕을 받은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느헤미야의 영적 통찰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국 상황을 지정학적 혹은 경제적 요인들만 분석해서는 나라와 교회의 참된 부흥과 재건의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먼저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조명할 때 새로운 재건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하여 느헤미야의 언약적 기도와 회개를 우리 또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그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7절에서 언급하듯이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회개는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될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기 변명으로 일관된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력하게 붙잡고 호소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진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폐허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은 곧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로 묘사하고 자신의 형통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이고 느헤미야가 형통한 것은 곧 이스라엘이 형통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을 공동체로서 굴복시키시고 또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 공동체 사상은 에스라서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리고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무려 2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8절에서는 무려 한 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잘못이 곧 공동체 모두의 잘못이 되고 공동체의 잘못이 곧 개인의 잘못이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은 그들의 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는 느헤미야의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보를 접한 직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산발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로 이루어 갔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시키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그에게 대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과 그의 조서를 받아들고 유다의 총독으로 보냄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과 민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왕이 허락하자 그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왕의 신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안일함보다 나라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택한 느헤미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페르시아 왕의 궁중에서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며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하고 고달픈 조국 재건 사역에 뛰어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어려운 여건과 방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한 모든 그들의 대적은 그 완공의 소식을 듣고는 그 역사를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6장 15절과 1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자 이를 본 대적들은 이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임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아물지 않는 그 역사의 상처와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잿더미로 변했던 이 땅에 전 세계가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대대로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도발의 야욕을 드러내며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정권과 더욱 굶주림과 억압으로 황폐해져 가는 북녘 땅의 불쌍한 동포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악한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집권층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나머지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그 관심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찾아온 동족으로부터 고국 땅의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선뜻 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민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한 것과 같이 우리도 무너진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과 북한의 재건을 위한 생각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사명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만이 북한 재건에 있어서도 확실한 열쇠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완공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 우리의 통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주변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고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나의 일로 여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모든 일에 매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국과 남북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속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허탄한 소리에 결코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무너진 북한이 재건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며 하나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통일의 그 기쁨을 주실 때까지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의 반쪽 북녘 땅에서 연일 들려오는 소식은 저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무너진 북한 땅을 새롭게 일으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그날을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